예,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가 3월 첫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셔서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새 학기, 새 학년입니다. 이제 적응을 오랜 겨울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데 학교도 처음으로 낯선 선생님, 또 새 학교도 가는 친구도 있고요. 새 학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마디마디마다 우리가 조금 더 마음 먹고 렘넌트들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들이 그런 낯섦과 어색함, 또 힘들 수도 있고요. 어제 저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대학처럼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근데 자기가 이번 주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라. 고독한 렘넌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인가 봤더니 이 시간표를 쭉 갖고 왔어요. 자기하고 수업이 비슷한 친구들이 하나가 없는 거야. 같은 과목인데 반이 다 혼자서 이렇게 독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독한 거죠. 그래서 고독한 렘넌트다 기도하면서 가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몇 년 동안요. 저희 때는 이제 반이 많잖아요. 반이 많은데 이게 다음 학년 올라갈 때 이렇게 뭐 배정을 하든지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혼자서 그러니까 우리 반 친구들 말고 그 우리 반에서 한 명만 가는 반이 꼭 있어요. 이게 돌려서 이렇게 배정하다 보면 뭐 몇 명씩 많으면 뭐 이 6, 7명 적으면 뭐 1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1명 혼자 아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학년으로 좀 많이 가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돼요. 가면은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는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 좀 편안해지만 나 누구랑 밥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랑 놀아야 되는지 다 학교 가다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어제 우리 저 연진이처럼 깨닫고 내가 고독한 시간이구나 깨달으면 되는데 그때는 뭐 제가 뭐 복음의 비밀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때는 교회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어요. 학교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면 다 어떻게 마음에 학교 가는 게 다 학기 초에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한 사단의 틈이 될 수도 있고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에게는 굉장한 또 기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이번 주 좀 여러분 이 아침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 예배 딱 메시지 듣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붙잡고 중요한 현장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면 좋겠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후대들에게 자꾸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렸을 때 복음 깨달은 후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또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또 공생이 예수님이 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어린아이들을 귀중하게 여기셨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막는 장면도 있어요. 에이 저리 가 얘들아. 그래. 예수님 그만하지 말라고요.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소유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요. 중요한 후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주위의 여자들이 막 예수님 위해서 울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가올 그 저주재앙 그것을 놓고 애통하며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만큼 주님은 또 하나님의 소원은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 속에서 이 복음 깨닫는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딱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거기에 세 가지 뜰을 지었거든요. 아이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성막에서 예배를 배우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었거든요. 또 사무엘이 그 언약궤 곁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왜 그러느냐? 시기하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육신께 틀린 게 아닌데 육신의 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게 축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저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육신의 것으로 그죠? 진짜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는 겁니다. 또 제도, 율법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해서 주신 율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했습니다. 율법에는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도덕법, 인간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 또 의식법, 예배, 시민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처음 시민이 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제도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구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 좋은 제도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걸 사단이 한다고 예수님이 진단하신 거예요. 근데 이 후대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덜 각인이 된 시기입니다. 그죠? 이 사단의 전략이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어른들이라면 쉽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형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그거 얼마나 서럽습니까? 우리 어른분들은 뭐 이게 경험이 생겼고 육신의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게 육신의 것을 알고 있다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복음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사단한테 속으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제 수요회 때 얘기했지만 원죄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생명 이런 게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셉 좀 전에 말한 요셉의 상황에 이 어른들이 처해서 보십시오. 금방 육체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세상 제대로 해결해버리고 먼저 들어간 게 그거기 때문에 그죠? 물론 어른들 이 복음으로 치유받아야겠습니다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먼저 이 사단의 전략이 더 각인되기 전에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복음부터 들어간 겁니다. 형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그죠? 내가 지금 어려운 현장에 처했는데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다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에 쓰셨던 것처럼 지금 형들한테 왕따같이 보이지만은 그건 육신의 일들, 세상의 일들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애국까지 이 복음 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기도하다가 강하게 각인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사실상 이 요셉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게 들어가 버렸어요. 육신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비밀, 기도의 비밀, 세계복음의 비밀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그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제외했을 때 고백이거든요. 그런 형들한테 잘 보이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때 지금 읽을 본문 이때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이 메시아 언약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 이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나는 버림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스라엘을 살리도록 나를 보내시는 것이구나를 기도하다가 깨달으셨다. 그러니 육신의 것도 다르게 보낸 겁니다. 노예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죠? 감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총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총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겁니다. 왜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후대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 많은 후대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당연한 겁니다만 부모들이 영적인 어두움을 심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 거, 세상 거 이거밖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먼저 후대한테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특히 아이들이 있는 교회, 뜰이 있는 교회,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자기를 표현하고 또 대화하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후대들이 마음껏 자기를 좀 발산하고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 인제에 있는 작은 민박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질러도 아무 제재가 없을 만큼 조용하고요. 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위험하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후대들에게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죠? 먼저 사단에게 속은 오해하지 마시는 건 육신께 다 틀렸다. 세상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사단은 복음을 못 듣도록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갈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후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 드가다오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시기하면 고자질을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었거든요. 그걸 얘기할 데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아빠가 이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엄마가 없고 형들한테 미움받은 가운데 이 요셉이 요 사이에 중요한 장면들이 안 나와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고독한 시간에, 그죠? 고독한 시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 고독한 시간에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이 요셉 안에 분명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이
누릴 수밖에 없도록 어렸을 때 고독하게 몰아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 중요한 시간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힘들다가 아닙니다. 이때 내가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구나. 그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복음을 깨달은 거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구나. 그리고 나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천하만민 살릴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시겠구나. 이런 기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어디,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좀 엄밀히 말하면 어린아이, 어른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경험이 없는 거지, 아이들의 영적 세계가 우리보다 못하지 않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잘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계속 누리다가 5절부터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제 이 얘기는 꿈을 꿀 만큼 바뀐 겁니다. 내가 진짜 누구지? 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주님이 나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셔. 그 정도 안에 나를 통해 천하만민 살릴 거야. 민족을 살리고. 그게 마음에 그냥 꿈에 나올 만큼 각인돼 버린 거예요. 이 사이가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이 비밀이 없으니까요. 그럼 먼저 이 사단이 속은 거에 많이 각인된 거예요. 그냥 내 형들, 아버지가 나보다 더 좋아하면 나는 이제 상처받는 거라. 그런 식이라. 거의 그냥 하나님의 인도보다는 내 생각이, 또 이 사단에게 속은 생각이 더 강한 거죠. 더 미워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더욱더 훈련시키는 중요한 장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포럼을 해줘야 돼요. 현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애 다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 그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붙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요, 요셉이 지금 내용 자체는 교만해 보이지만 교만한 내용이 아니고요. 너를 통해 민족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이 온 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한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이 깨달은 그 언약과 그 비밀들을 얘기하니까요, 형들이 막 씩씩대는 거죠. 육신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막 씩씩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중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 말을 누가요? 야곱은 간직해줬다. 우리가 이런 사역자가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중요한 고독한 시기에, 그죠? 이번 주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고요. 그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소중하게 바라봐줘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후대들 만날 때마다 마음에 각오합니다. 내가 훌륭한 게 없다. 이 렘넌트들이 2, 3, 7, 5천 종족으로 갈 수준을 내 실력으로는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 수준 내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죠? 이 아이들이 지금 아이 능력인 것 같지만은 영적 생애는 우리랑 똑같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심부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 아침 예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침 예배의 중심을 바꾸세요.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말씀을 조명하며 이 속에서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중요한 현장들을 기도하는 아침 예배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특히 오늘 이 아침에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후대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사단이 먼저 다른 것을 넣기 전에 각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의 뜰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히 3월 이 새학년 새학기에 많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고독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